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 시대에 꼭 봐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상당 부분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전후서를 자세히 보면 정말 많은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몰려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지저분한 많은 어떤 잡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진 일들은 상당 부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심지어 제1대 목사인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가보니, 몇 개월 후에 들려지는 소식은 교회 안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고, 심지어 최고의 어떤 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가 2대 목사로 거기에서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2년 만에 다시 목회를 그만둬 버리겠다라고 바울을 찾아온 그 사건이 되기까지 고린도 교회는 과연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5장과 6장에 걸쳐서 성도의 음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5장과 6장 사이 중간에 성도 간의 송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송사는 어떤 송사였냐면, 우리가 짐작한 대로 음행을 놓고 서로 성도들 간에 송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7장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제물의 문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11장 2절과 16절 사이에는 에베시 유전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문제로는 만찬과 성찬에 대해서 성도들의 태도를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린도교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 잠깐 성도들이 해야 할 헌금에 대해서 10가지 문제를 놓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의 10가지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낱낱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1장에 가면 1장부터 오늘 보겠는데 1장에서 2장까지 보려고 그래요. 자, 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받은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게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인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인정을 받았냐?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다들 꺼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목회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가서 보고하면서 또 뵙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나서 또 보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가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들과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사도라는 인식이 아주 많았어. 뭐 공식적인 것이었어.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누가 발신자냐? 바울과 소스테네입니다. 1장에 보면 이 소스테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4대 목사라고 그랬죠. 소스테네. 18장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4대 목사가 되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 4대 목사였다고 보고, 그리고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이 신뢰했는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발신자가 바울과 소스테네, 그것도 형제 소스테네.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기가 편지를 한다. 수신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자, 성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구약에서 성도와 신약에서 성도가 이미지가 달라요. 성도라는 뜻은 하기오스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에서는 카다시라고 썼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친 자, 구별된 자예요. 구별이 됐어. 하나님께 바쳐서 구별이 됐어. 어떻게 구별이 됐느냐?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선택받은 백성의 구별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어떤 구별이냐면 세상과의 구별이야. 이방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라 함은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구별되었다 이런 이미지로 성경을 봐야 되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 성도야. 여기서 그러면 신약 시대니까 뭐 어떤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를 의미해요. 3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발신자가 2절 수신자에게 뭐라고 써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5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보면 7절까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모습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 1년 6개월 동안 힘을 다해서 개척한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야. 자, 어떤 모습이냐? 첫째,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노세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복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말하는 언변,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풍족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6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7절에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지식이 풍족했어. 복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풍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주 견고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부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 이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야. 바울이 생각하는 모습. 자, 여기서 오해되어지는 부분, 첫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족함이 없으니까 풍부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아주 풍성한 교회였는데 아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였다. 이렇게 오해하고만 큰 오산이야. 이게 잘못되었어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 잘못됐어요. 은사라고 하는 여기서 단어는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입니다. 자, 5절의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은사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는 은사라고도 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사를 지칭할 때도 은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이 충만히 내 몸에서 막 흘러내려, 이것을 은사라고도 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5절 한번 봅니다. 자, 은사를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이 은사는 그랬어요. 자,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우리가 말하는 개인의 은사 아니죠.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은사를. 거기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내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은사를 단순히 개인이 어떤 외적으로 나타난 것만 의미하지를 않는다. 자, 6장 23절 뒤에 봐보세요. 6장 2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개인에게 어떤 나타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충만의 형태가 밖으로 나타나서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은사, 이것도 있지만 구원의 사역에 내적으로 동참되어진 은사도 있어. 외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충만한 형태, 보이지 않는 형태의 은사도 있어.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의미해.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지금 그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구절을 읽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은사를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구원의 은혜를 말해. 구원의 은혜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건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 전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은사로 해석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역이에요, 오역.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게 이게 교제예요, 교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8절 이 위에 있는 쭉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습이 결국은 뭐냐면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교제로 봤어. 그렇게 되면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항상 하듯. 자,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고 가게요. 자, 교제가 뭐냐면 2장 20절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뭐가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누가 살고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교제야, 교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이런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 더 보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셨죠.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교제가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소리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요, 두 개로 나눠요. 천국을 실현된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이라고 그래. 실현되었다는 말은 예수를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내 안에는 천국이 돼. 그래서 이것은 실현됐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와야 완전히 완벽한 종말론이야.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실현된 이 종말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곧 천국이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 정상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정상이야, 교회는. 자, 그렇게 해놓고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만은 않아. 교회에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분쟁이 있었어. 분쟁. 자, 지금부터 분쟁을 봅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은 발표하는 의견을 말해요. 서로 발표하는 의견. 마음은 도덕적으로 이건 선하다, 아니다 가릴 수 있는 사람의 이성적인 기능을 여기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표시를 했어. 마음. 여기서 마음이 뜻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이성적인 기능. 자, 누가 봐도 이건 악한 거야. 성도 안에서. 누가 봐도 이건 선한 거야. 이게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 성도는. 그리고 서로 이견이 달라 이야기를 해도 같은 의견으로 답이 나와야 돼. 자, 세 번째, 뜻. 이건 사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사건의 판단. 그래야 분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앞에 분쟁이 있고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10절에 나온 분쟁하고 11절에 나온 분쟁이 달라요. 자, 우리 단어는 똑같지만 10절에 나온 분쟁은 헬라어로 에리스라는 단어인데 이론적으로 분분한 상태이거나, 아니 저기 10절에 나오는 분쟁은
완전히 갈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단어이고, 11절에 나오는 분쟁은 에리스란 단어인데 이론적으로 분분한 상태이거나 아직 완전히 갈라지지는 않아. 서로 충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갈라진 게 아니라 서로 충돌이 막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상태의 보고를 누가 해줬냐? 11절에 근로의 집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로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갖고 있냐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근로에라는 단어는 여잔데요, 데메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과거 이방신을 섬기던 집안의 딸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농사의 여신인데, 농사의 여신을 데메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근로예요. 근로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도 그 이방 여신을 섬기면서 내 딸이 농사의 신과 같은 그 데메델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어준 이름이 글로에야. 그렇다면 이 글로에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은 상당한 바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이 사람 편으로 다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들리기는 뭐냐면 완전히 갈라선 건 아니지만 서로 다툼이 심한 그런 이야기의 보고를 들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다투었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분파주의가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세례 때문에.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새롭게 받았으니까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한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파다. 이렇게 말해.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결국 뭐냐면 분파주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싸움이야.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이렇게 외적인 것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지 내적인 문제로 분파가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것을 절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분파가 일어나요. 와, 저 목사님 멋있네 해갖고 일어나고, 저 목사님이 어떤 속마음인지를 알고 우리가 분파가 일어나? 아니, 성도들의 분파는 뭐냐면 외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8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개척했는가를 쭉 봤잖아요. 그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보야. 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또 몇 명은 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파에 속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이 두 사람인데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 왜?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16절에 뭐라 보냐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 세례는 제가 뭐라 그랬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원을 얻는 자에게 땅에서 행하는 구원의 표시일 뿐이지 구원이 본질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이는 것, 이 뻔한 것을 가지고 서로 분파를 지었어. 세례 받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누구한테 세례받으면 어때? 근데 요거 가지고 말해. 나는 누구누구에게 받았다. 꼭 한국교회에서 거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 부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어쩌고, 담임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어째? 나는 담임목사한테 받았어. 그래서 이 분쟁이 있어. 자, 파벌이 생겼어.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뭘 의미하냐면, 자, 이 분쟁의 부당성에 대해서 논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려. 자, 서로 싸우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도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비교야. 그 이중성은,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보기에 어떤 것인가, 이 이중성을 갖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의 모습이 그 이중성 안에서 세상의 지혜로 자꾸 이 분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이 상태가 유지되니까 분파주의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하는 자, 또 구원을 받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가 현재 분사형으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예요. 자, 십자가의 도가 지금 현재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 29장 14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엮어서 인용한 거예요. 지혜, 여기서 지혜 있는, 지혜는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13절의 총명, 19절의 총명은 시네시스, 자,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내가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총명한 자들을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지혜 있는 자는 말 그대로 보면 두뇌가 우수한 자예요, 여기서. 그리고 선비는 유대 서기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는 학벌이 좋고 아주 뛰어난,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또는 유대의 서기관이, 그리고 변론가는 뭐냐면 철학자예요. 헬라의 철학자를 변론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얽혀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 머리가 우수한 자, 유대의 서기관, 그리고 헬라의 철학자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걸 세상의 지혜라 그래.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기를 알도록 세상을 나타내셨으나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셔. 전도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표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을 말하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라. 여기서 지혜는 말씀드렸던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찾아. 그러나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데, 유대인들에는 그래서 꺼리는 것이요, 이 복음이. 그러나 헬라인에게는 또 어떤 거예요? 미련한 것이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으로 따져보니까 이 전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이 도가 웃긴 거야. 논리적이지 못한 거야.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성도가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 헬라인이거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 아무리 그러고 있어. 그래 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속된 거야.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니까. 하나님이 약함이 어떻게 사람의 강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하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양하죠. 여기저기에서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양하게 모였죠.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모였죠. 돈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모였죠. 여기서 주로 사고 올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항구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이도 많았죠. 모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봐봐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란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배운 놈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여기서 있는 것들은 뭐예요? 지혜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여기서 아무 육체도는 모든 인간을 의미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래도 많이 배운 바울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요, 이런 거 자랑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고 오신 아볼로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내가 이래봬도 헬라 철학까지 한 사람이요, 그런 모든 것을,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못 배우고 천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여기도 좀 잘못된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야 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니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돼요.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속함이니라. 자, 하나님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는데 의로움이 나타났고 거룩함으로 나타났고 구원함으로 나타났어.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만 자랑해야 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이것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나타난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그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언제 작정했어? 언제 작정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과 34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 지역인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할 때 능란한 변론으로 그리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수의 사람만 영접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어.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 철학에 능숙하고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아덴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장면이고 17장에서는 아덴에 있었어요. 아덴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 아, 내가 지혜로 철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으로 내가 저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오히려 믿는 사람이 적었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와서 그래서 내가 뭐냐면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해야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작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고 뭘로 했어? 그러면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왜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떨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니 떨릴 수밖에 없지.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내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준비했어. 그렇게 해서 설교를 딱 했더니 성도들이 은혜가 없어. 오히려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설교를 했더니 엄청난 은혜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준비한 내용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절대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절대로 내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어쩌겠어. 마음이 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함께 해 주셔야 내가 제대로 전하는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은사가 이거의 은사야. 너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가 있어서 설교할 때야. 그것이 없이 설교할 때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이 은사야.
바울에게 말하는 은사는. 자, 5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 여기서 내 말은 사적인 모임을 의미해요. 사적으로 많이 배웠어. 나도 유대 학문, 헬라 철학 다 배운 사람이 바울이. 사적으로 사적 모임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 전도함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 내 전도함은 공적인 모임을 의미해요. 설교. 사적인 말이나 공적인 모임이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복음인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까지 쭉 그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 뭔가를 이제 설명해 내기 시작해. 자, 요 이야기 하려고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 성인, 장성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 성숙한 자에게서는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않아. 뭘로 했냐? 오직 7절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가 말할 때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다른 말로 감추어진 것, 7절에 감추어진 것인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감추어진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예요. 자, 이 지혜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지혜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뭐예요?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지혜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였다고요? 감추어져 있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어.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야. 정하신 것이야.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이 지혜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지혜야. 성령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능력, 성령. 그래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자, 사람이 뭘 생각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뭔만 알아요? 영만 알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도 누구만 알아? 성령만 알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거야. 성령이 역사해야만 복음은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 자, 내가 성경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오해야. 목사들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많이 준비하고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2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 거기다 마귀의 영이라고 써있어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은혜로 주신 것들,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은 뭐겠어 그러면? 구원이죠. 구원.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지혜.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별하다, 이 말은 결합하다, 비교하다, 해석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결합된다 이렇게 뜻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일은 영적인 일이고 그 영적인 일은 맡은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면,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과 결합된다는 의미야. 결합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과 결합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영적인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인데 막 뭐 지옥이 어쩌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난리인데, 김기동 목사처럼 난리인데 성추행 다 당했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거기다 자연인이라고 써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서 분별은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판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판단하다. 위에 있는 분별하고는 달라. 위에 있는 분별은 결합하다는 뜻이지만 여기는 판단하다예요. 자, 자연인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재판장에서 심사하고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바르게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 자연인은 심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재판정에서 기가 막히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자, 그러나 16절,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분쟁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 말을 하면서, 분쟁을 말하면서 이 말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야. 교회 안에도 다 성령 충만해.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나를 또 판단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면. 자, 신령한 자 니꼴 목회자. 신령한 자는 목회자야. 그래서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목회자는 모든 것을 판단이 가능하지만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신령한 자가 목회자였을 때는 가능하지. 그러나 신령한 자가 목회자가 아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신령한 자는 목회자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 판단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신령한 자가 목회자였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야. 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이야기를 또 보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아까쯤에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잖아. 십자가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잖아. 이것을 가리켰을 때는 신령한 자야.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 그런데 목회자가 세상의 지혜, 우리가 쭉 봐왔던 세상의 지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말해서 하나도 빈틈없이 딱딱 판결이 가능하게 설명해 가면서 세상적인 일을 해버려. 그러면 이걸 신령한 자다 말할 수 없어. 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행동을 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혜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건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라. 김상원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서, 이 땅에 죄가 많으니까 희생제물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을 대신 사용했다. 복음적으로 말도 못하게 문제가 많은 내용이야. 그런데 교회 규모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신령한 자다? 웃기는 소리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신령한 자는 목회자와 이꼴 관계를 해놓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을 강조해. 그러니까 목회자를 말 함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두려운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자기 아들 세습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문제가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나 그것이 복음하고 대치가 되어지거나 복음에 문제가 생기면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건 판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따라서도 안 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 바울파의 우두머리가 있고 아볼로파의 우두머리가 있고 게바파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것도 저것도 보기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다 한 사람이 있어. 이 우두머리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해. 나는 신령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충만함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이야. 근데 싸우고 있어. 말도 안 된다 이거야. 바울이 보기에는. 어떻게 싸워 그 사람들이 서로.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이 중에 문제가 아주 누가 봐도 복음적으로 문제인 사람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나 거기서 거기야. 지금 복음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갖고 싸우고 있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세상의 지혜로나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하고 있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전했던 복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적인 근거를 다 대면서 나는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매번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신령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접근이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당파 싸움에 휘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싸울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싸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갖고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진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 파냐 분쟁을 갖고 싸우는 것이거든.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수안동 있었을 때 말도 아닌 것 갖고 싸우잖아요.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목회를 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내용. 그거 왜 그러냐 물었더니 성찬식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찬 예식을 같이 참여했다. 물론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지. 분명히 따져야지. 왜 돈 없는 사람 놔두고 돈 있는 사람들 앞세워서 이렇게 목회하시려고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걸 앞뒤를 따져보고 해야지. 그런 것 갖고 싸운 것 자체가 이미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당파를 짓는 것 자체를 바울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고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야. 복음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 휘말렸다는 거야. 자, 다음 3장 4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서 배웠던 복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복음이라면 충돌이 없어. 근데 이것이 충돌이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이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것을 따져봐야지. 그것은 다툼이 있고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전혀 외적인 것, 복음이 아닌 외적인 것으로 다투는 것은 복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도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 안에서 다툰다. 둘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것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도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사실 자녀 간에도 있을 수 있어. 외적인 거야. 외적인 것은 충분히 우리가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돼. 너그럽게. 그런데 내적인 거야.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 되고 이 아이의 생명에 관한 것이면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일들이야. 근데 반대로 해버려. 엄마 오늘 나 시험 봐야 되니까 교회 못 가. 그래야지. 이렇게 돼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엄청 비겁해지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엄청 강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갖고 싸워야 되는데 비진리 갖고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맞는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